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의 일상 속에 또 여러분의 평생의 능력과 권세로서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대림절 1주차를 보내는 기간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은 이 기간을 지금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교회보다도 앞서서 롯데 빌딩인가요? 아주 큰 높은 100몇십 층이죠. 100몇 층 되는 롯데 빌딩에서는 대형 트리를 맛깔지게 이렇게 장식을 했다 하는 소식을 제가 직접 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이 12월 1일이죠. 이제 12월 들어서면서 또 대림절을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독교 복음방송 같은 데서는 이제 대림절부터는 성탄 캐롤을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이 서셨겠지요. 그래서 주야로 성탄절 캐롤을 이렇게 방송으로 연주해서 내보내고 하는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이제 아직은 붐 조성이 안 됐지만 이제 시간이 좀 더 가고 한 주, 두 주 더 지나면은 성탄절의 그 풍경이 좀 더 확산이 되고 그렇게 하겠지요. 바라기는 이미 제가 주일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매번 반복되어지는 성탄절, 덧없이 뜻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추수감사절이 한번 반짝하고 지나가듯이 성탄절도 반짝하고 지나가는 그런 하나의 연례 행사나 세계적인 축제 정도가 아니라 이번 성탄절의 컨셉을 잡은 것처럼 정말 전 우주에 편만하신, 같은 우주라도 우리가 계측이 불가한 전 우주, 코스모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코스모스적인 우주는 우리가 차치하고라도 우리 인간이 지금 인간의 기술로 계측이 가능한 우주, 소위 유니버셜이라고 하죠. 유니버셜 안에 편만하신 그 주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도 우리가 정말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또 인식하고 또 마음으로 그리면서 처음 오신 주님, 그 주님의 희생과 또 죽으심과 또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신 주의 재림의 날을 소망하는 그러한 중간에 있는 인생으로서 오늘도 주의 강림하심,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으로 이번 성탄절도 여러분이 영육간에 아울러 강건한 역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기사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경건한 신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아기 예수님을 그의 손으로 이렇게 받아 안고 정말 감사감격하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본문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 사이에 나와 있는 이러한 말씀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아기 예수를 아는 기도의 사람,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기 예수를 아는, 아기 예수를 아는, 이제 안았다 이거예요. 아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를 아는 기도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째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소설적인 허구의 인물, 또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들어내는 작가가 상상해서 만들어낸 그런 가공의 인물, 그러한 인물입니까? 아니면 역사 속에 실존하셨고 또 생존하셨고 또 친히 그의 삶이 기록이 될 정도로 이 땅에 계셨던 실제하는 실제적인 인물입니까? 이제 여러분이 대답을 해보세요. 실제적인. 그냥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후자의 내용이 뭡니까? 역사적인 인물이요, 실제하신 인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어디에서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름을 밝히고 있는 이 인물이, 거기 이제 오늘 제목 삼은 아기 예수를 안았다 그랬는데 몇 절에 나오죠? 2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 단편적인 한 절을 통해서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에 난지 8일 할례 받는 유대인의 관례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이 기도의 사람 시므온의 품에 안긴 역사적인 인물이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허구나 가상의 지어진 스토리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하시고 또 역사적으로 계셨던 그러한 인물이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2021년 12월 01일 저녁 시간, 지금 7시 15분이 지나고 있는데 목사로서 우리 지구촌에 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었고 실제의 인물이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증명하였습니다. 이 말을 받은 여러분은 누구시든지 단 한 사람도 이것을 부정하거나 거부하거나 불신하지 아니하고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를 영접함으로 천국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강남 지방의 전도부에서는 몇몇 목사님들이 친히 몇몇 교회를 중심으로 가두 전도도 하고 실제 직접 전도를 하였다 하는 그러한 소식을 만났습니다. 또 지금 대면 활동이 자제가 되는 이런 시점에서 또 직접 전도를 하기가 곤란한 까닭에 극동방송 같은 경우는 시간을 특정하여서 하루 종일 전도만을 위한 전도방송을 했다 하는 이러한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가히 2021년도 또 우리 21세기 현재는 정말 복음을 만날 수 없다. 복음을 접할 수 없었다. 복음을 대할 방법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헛말이에요, 참말이에요? 헛말일 정도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은 전해지고 있고 또 여러분은 그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정도가 아니라 활짝 열려있는 이런 상태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이제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복음이 뭔지 몰랐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서 말할라 치면 그 말 자체가 뭐가 될까요? 거짓말이 돼서 추가로 죄를 더 받을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은 이 지구상 곳곳에 복음이 안이 들어간 곳이 없다 할 정도로 복음은 왕성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복음의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다양하게 숱한 곳에서 외쳐질지라도 그 복음을 받는 자들이 그 복음을 받고 영접하고 믿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그 복음을 영접하지 아니함으로써 오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본인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극이 까닭에 이 일에 대하여 불평불만하고 내가 싫은데 왜 복음을 나한테 믿으라고 해? 그러지 말고 진지하게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뭐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복음의 의미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당신은 누구이시기에 저렇게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까? 주님이 계시면 내게도 뭘 주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또 사모하고 소원하는 가운데 여러분들도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우리의 가야 할 본향 천국에 입성하는 복된 천국 시민 다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아기 예수를 아는 기도의 사람, 그의 이름은 시므온이라고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시므온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하고 오늘 이 대림절 1주차 수요일 저녁 예배에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25절을 보니까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까? 의롭고 또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기 예수를 만났던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그의 손으로 친히 받아 안았던 이 인물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로웠고 경건했고 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떠한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근데 저는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오늘 이 구절 한 절을 통해서 시므온이 경건하고 또 이스라엘을 위로를 받았고 또 의로웠던 것처럼 처음 오신 아기 예수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기를 그를 만나기를 소원했던 시므온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 또 2021년도 성탄절을 맞이하여야 할 우리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의로워가지고 경건하고 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의 속국 상태에 있었습니까? 로마의 지배하에 속국 하에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어떻게 보면 예속되어져 있는 자유롭지 못한 국가 형편이었습니까? 아니면 자유로운 국가 형편이었습니까? 자유롭지 못한 피지배국으로서의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백성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로마로부터의 해방이요. 그 예속되어진 억압되어진 국가로부터의 해방이겠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와 같은 국가적, 역사적, 또 정치적 압박 가운데에서의 해방만이 아니라 저들이 조상적부터 오리라고 예언되었던 누구? 메시아를 기다리는 의미에서의 기다림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메시아가 오시고 이스라엘이 해방되어지고 저들이 자유를 얻게 되면 그들이 비로소 뭘 받아요? 위로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국가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역사적인 면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경건하고 의롭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적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 어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특별히 지금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있잖아요. 예, 뭐 이번 돌아오는 대통령 선거가 19대 대통령 선거가 될지 20대 대통령 선거가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정상적인 선거로 하면 19대 대통령 선거가 돼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조시로 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20대 선거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할 때 19대든 20대든 대통령 선거를 불과 100여일 앞두고 있는 100일이나 남았나요? 언제가 투표 날이죠? 날짜 알아요, 정확히? 저도 이제 까먹었네요. 3월 9일인가요?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으리라고. 하여튼 뭐 100일 내지 100여일 이렇게 남았잖아요. 그러면 잘했니 못했니 해도 현재 정권을 잡은 자는 어떻게 돼요? 역사의 뒤안길로 가게 돼 있어요. 가기 싫어도 가게 돼 있고 가고 싶어도 가야만 하는, 그죠? 그런 시기에 놓여 있어요. 인생이 참 무상한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때에 우리는 그 잘잘못을 말하기보다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잘잘못을 입으로 자꾸 되뇌이면서 누구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올 지도자가 누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제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이 백성, 이 국민을 이끌어갈 지도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여기에 우리가 정말 신경을 쓰고 마음을 쓰고 정성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이번에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어쨌든지 간에 저 북한과 더불어 남북한이 정말 이제 하나로 가는 그런 통일국가의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소명과 사명하에 한반도 전체를 잘 이끌어갈 만한 그런 지도자를 선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북한의 군부 세력들이나 북한의 이 독재 정권에 매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체제 유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되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안 좋겠죠. 언짢고 속상하고 화나겠죠. 그러실 거 없어요. 우리 북한 집권 하에 고위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좀 심하게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용기도 부족하고 굽신굽신거리고 싸네 대장부답지 못하게 아주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의 마음과 그 입장과 상황을 이해하는 면에서 여러분을 본다고 하면 여러분은 다정하고 다감하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윤리와 도덕과 질서가 있고 규율이 있고 그 삶과 인생을 아시는 분이라고 보기에 우리는 같은 언어, 같은 말, 같은 글을 쓰는 그래서 한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까지 70여 년을 정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거짓으로 믿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이런 일에 앞장섰던 여러분들이지만 이제라도 여러분이 회개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에게도 믿음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믿음을 구하면서 남은 여생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여생을 믿음 안에서 살려고 작정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우리 남북한을 함께 해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막 억지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믿음 달라고. 그리고 성경책이 없으니 어떡하죠? 성경책을 어떻게든지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까워요. 우리 모퉁이돌 선교에서는 이번에 우리 북한 탈북자 여러분들과 같이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린다 하더만요. 그래서 거기서 성경책도 나눠주고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접함으로써 여러분 속에 믿음이 생기고, 무신론적 유물주의와 또 체제적인 면에서 봉건적이고 전제적이고 전체적이고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니 하는 이런 사상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짓과 위선과 술수를 그리고 호전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평화를 사랑하고 온 지구촌 국제 인류와 더불어 살아가는 지구촌의 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복받는 복된 우리 결례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누구요? 시므온의 인물됨에 대해서 살펴보던 가운데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의롭고 경건하고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라의 위로라는 것은 우리 국가적인 안정과 안녕과 평화와 경제적인 번영과 사회적인 질서, 이와 같은 삶을 원하는 그게 애국자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냥 막 난리치고 소리 지르고 그것만이 애국자가 아니라 정말 마음 정성을 다해서 우리나라의 태평을 구하는 그게 애국자. 우리 각자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와 같은 시므온은 그렇게 의롭고 경건했던 그 배경에 어떠한 역사가 있었는가 하는 걸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따라서 합시다. 시므온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 우리 사람이 스스로 경건해질 수 있다는 거 가능할까요? 인간의 이성적 판단이나 우리 마음의 생각으로 의롭게 살고 또 경건하게 살면 되지 거기에 무슨 필요한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일반 종교에서도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형태와 그러한 삶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떤 게 경건하고 어떤 게 의로운 건가요? 그것은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다투지 아니하고 사랑하면서 살면 그게 뭐예요? 경건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경건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의로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던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다? 성령이 충만함이 있었다. 이걸 이미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배경이 없이도 우리 인간의 의지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돌아보면 그런 모든 선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제공해 주시고 배경에서 함께 해 주시고 우리 인간을 그런 감동으로 이어가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의인은 근본 죄악 가운데서 났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로만은 그리할 수 없지만 그런 우리 인간에게 방금 말씀하여 드렸던 바와 같은 그런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의로움과 경건함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이다 하는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긍정하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이, 목사님이니까 그런 소리 하시죠. 뭐 성경을 보는 분이니까 그런 소리 하고, 목사님은 그래도 신학이나 했고 하니까 그런 소리 하죠. 우리는 그거 안 와닿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분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뜻대로 행하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행하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자행자제하고 성령님과 무관하게 자신의 의지대로 선하게 정직하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가 보시란 말이에요.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그러한 자는 주님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영, 주님이 가심으로 다시 보내주겠다 하신 그 성령을 부정하는 자를 어떻게 주님이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님과는 무관하게 누구의 의지로 사는 거예요? 내 의지로 산 거예요. 나는 성령으로 온전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논리적인 면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성령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부정한다고 할진데, 아무리 여러분이 도덕적이네, 윤리적이네, 법적이네, 무슨 사상적이네,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완벽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떠한 삶을 산 거예요? 자기 영광의, 자기 만족의 삶을 산 것 이상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은 어떤 상황에서 태어났어요? 죄악 가운데 태어났어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자기의 의를 위해서 살면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죄악 중에 사는 거예요. 그의 선이, 그의 성품이, 그의 선행이, 그의 삶이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 안에서의 의로움이에요? 죄악 가운데서의 의로움이기에 하나님과는 상관없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는 하나님과 더불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 역으로 얘기하면 내가 거룩한데 네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자를 위해 예비된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 하나님 백성 회복되는 역사를 위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는 신실한 주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 26, 27절에 보니 각각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던 시몬. 그와 같이 여러분이 이번 2021년도 대림절을 지내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 안에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나아가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이 늘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 잇대어서 하나 더 얘기한다고 하면 오늘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시편도 특정해서 지은 것을 우리가 보고는 하지요. 지금 우리가 코비드19라고 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지금 거의 2년에 가까운 시절을 주예전에 나아가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전 2년 전, 3, 4년 전, 5년, 6년, 7년 전만 해도 오늘날 기독교 예배당 교회는 성전이 아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신학적인 문제로 따블따블따블 하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쑥대밭 같이 쑥 들어가고 이제는 없겠지요만은 성전의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곳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구별된 곳, 거룩한 곳. 그러니까 예배당, 유형교회인 예배당이니 교회당이니 하는 그 자체가 성전이 아니라 그 구별되어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집으로 세운 그곳에 임재하시는 누가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뭐예요? 성전이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전에 가는 것이 내 의지로 가는 것과 성령의 감동으로 가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가는 건 뭡니까?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가서 예배드리는 그게 뭐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와 같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 자기의 유익, 자기의 욕심, 자기의 어떤 구하고 추구하고 바라는 것을 따라서 자의지적으로 성전을 출입하는 자들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성전 문 밖에서 확 뒤집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집을 강도의 구려로 만들지 마라 하셨던 그러한 자와 같은 자들이야.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러 가는 자입니까? 아니면 성전에서 물건 바꾸며 돈 바꾸고 하는 자들과 같이 자기 유익을 쫓아 따라가는 자신의 유익을 쫓아 나아가는 성도의 이름을 성도라고 하는 가면을 뒤집어 쓴 그런 형식적 외식주의자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주의 전을 출입할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 출입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전이 성령이 충만하며 그 성령이 충만한 곳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므로 나아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빛의 사자들로 나아가는 복된 역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라?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린 사람이었다. 두 번째로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걸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죠? 아기 예수를 아는 기도의 사람이라 그랬죠. 이 기도의 사람 시므온이 그 다음에 29절로부터 32절까지 보니까 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에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아련한 거예요. 아련한다는 게 뭐예요? 친히 뵙는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냥 뵙는 걸 아련한다 하지 않냐고 높고 위대한 존재를 뵙는다 하는 뜻이 알현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그 아기를 바라보았으나 시므온은 지금 그 아기를 통해서 누구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비록 아기의 모습으로 났으나 이분이 곧 이 땅에 우리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현현하심이다 하는 사실을 그가 어떻게 했어요? 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곧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29절로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므온의 기도의 내용, 시므온의 찬양의 내용만 가지고도 한 편의 논문이 나올 수도 있고 한 편의 설교문 그리고 한 편의 긴 글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저는 여러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은 오늘 다루지 아니하겠으나 여러분이 이 내용을 반복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시므온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찬양에는 어떠한 찬양과 경배가 있겠는가? 아멘? 그러한 작업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이 대림절을 지날 때는 바로 이와 같은 자세,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이 대림절을 보내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의 찬양과 같이 자기 이름 댑시다. 시작. 박성수의 찬양. 또 시므온의 기도와 같이 자기 이름 박성수의 기도.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의 글들이 혹은 묵상이 또는 실제하는 작업이 있는 그러한 대림절, 그러한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지만 저는 오늘 이 정도로 이제 정리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그 뒤에 보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그 핏덩어리, 진짜 아기를 보니까요, 100일이 되기 전에 아기들은 진짜 물덩어리, 핏덩어리더라고요. 그죠? 내가 우리 아이들 3남매를 낳고 키울 때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체감적으로 뜨겁게 느끼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느끼기 했겠지만 그 오래 가지 않았어요. 더 구체적이지 않았고. 근데 이번에 손주를 보니까 진짜 그렇게 빈말이 아니더만요. 물덩어리. 그러니까 이 정말 연약한 아기들에게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엄마라고 하는, 혹은 아빠라고 하는, 또는 부모라고 하는 주변에 누가 필요해요? 보호자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유약합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유약한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시므온은 지금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찬양했던 시므온이 한 이야기를 보니 33절에 누가 그 얘기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부모. 그의 부모. 누구의 부모? 아기 예수님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어떻게 해요?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너무나도 오묘하고 귀한, 저 핏덩어리 같고 물덩어리 같은 이 아기를 향하여서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시네. 그들이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놀랐다 그랬어요. 그와 같은 경외로움도 이번 대림절 기간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34, 35절에 보면 거기에는 이제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제 시므온이 축복하고 또 말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까 29절로 32절에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시므온이 찬송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대상으로 찬송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34절로 35절에는 그 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기 보니까 이야기는 장차 이렇게 될 아이니 잘 키우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요? 찬송을 드리고 아래로 우리 인간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부탁했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 대한 이 아이의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줌으로써 이야기를 어떻게 다룰 것에 대하여서 이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이 정도로 말씀을 마치면서 이 세상에서 아기 예수를 본 사람도 있고 만난 사람도 있지만 그 아기 예수를 친히 안았던 이 시므온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직접 우리가 아기 예수를 우리의 품에 안아보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마주 앉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자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의 생애를 아름답고 거룩하게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